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번 해주세요. 샬롬. 예.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청년의 대구신학 목회연구원, 오늘이 87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하나만 네, 하나 끄도 되겠네. 이거 꺼주세요. 꺼도 돼. 예, 꺼주시면 좋겠네. 자, 근데 좀 잘 보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군사님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예,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두 가지 적이 있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율법만큼 논쟁적인 단어도 없습니다. 율법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딱딱한 느낌. 복음과는 반대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율법입니다. 토라라고 있습니다. 토라. 자주 들었습니다. 토라. 율법, 교훈이 토라입니다. 자,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율법이 완전히 폐기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두 가지 적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즉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둘 다가 맞지 않습니다. 자, 율법,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 모세의 10계명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토라를, 율법을, 모세 오경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토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자, 율법의 본래 의미는 토라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종종 율법을 법전이나 규정으로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어 토라는 가르치다는 뜻에서 나온 야라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야라, 가르치다. 율법은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토라는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 율법이에요.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잠언 6장 23절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라, 계저 명령은 등불이요. 여기서 법이 율법입니다. 토라입니다. 토라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고대 히브리어에서 토라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토라, 요 한 글자의 글자 토라 이렇게 씁니다. 토라, 여기 오 발음 나죠? 토라. 바라크하고 토라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 군사님 하나 더 아셔야 돼요. 토라, 율법. 토라, 바라크.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후에 토라를 주셨습니다. 10계명이 토라의 일종입니다. 하나의 부분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없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토라는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이었지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해를 산다는 거죠. 구원받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종교 형태로 만들면서 토라에 대한 뜻을 점차 왜곡하였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받는다는 식으로 점점 변경시켰습니다. 토라는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구원의 조건으로 토라를 사용한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토라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법정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토라가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 가르침이 토라입니다. 자, 바울이 율법을 비판했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아닌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삶의 기준.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율법이 구원의 기준으로 왜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삶의 조건이지. 당시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서 그 의미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법정으로 삼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침입니다. 유대교는 그렇게 삼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도구로 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토라, 그렇죠. 토라. 바울이 율법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을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판한 것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용하는 유대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라. 이는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라. 예수님의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시는가 볼게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목적을 재확립하셨고 그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침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규례를 전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토라. 그것은 율법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조문이 아니라는 거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인도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예수님은 본래 율법의 본래 목적을 재확립하셨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자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삶의 지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한 성령 안에서의 삶과 연결됩니다. 토라.
자, 토라의 확장된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법이 아닌 가르침과 인도입니다. 법은 딱딱하죠. 법은 강제입니다.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하는 겁니다. 토라를 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토라의 본질의 의미는 가르침과 인도입니다. 토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뭐를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토라는. 그러나 유대교는 이를 법조항으로 변질시켜서 율법주의로 발전시켰습니다. 토라. 예수님과 바울은 모두 토라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고자 했으며 핵심은 사랑과 인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토라,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삶의 지침입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거나 이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구원받은 상태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율법을 받았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게 토라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구원의 도구가 아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오늘 명심하십시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 준수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기준이 토라입니다. 자,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토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토라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외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토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원동력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단지 법적인 준수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부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하며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참된 율법의 준수입니다. 나그네 환대가 왜 생겼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근본 정신은. 맞죠? 사랑.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이어야 하며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참된 율법의 준수입니다. 행동만 나가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성령 안에서 완성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율법은 외적인 행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때 비로소 참된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면의 변화 없이 행위만 가지고 율법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두려워하거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율법은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 법을 사랑으로 실천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그렇다는 거죠. 자, 결국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법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그게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은 꼭 필요해요. 이 세 가지 교훈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토라의 개념을 잘 깨달으셔서 토라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빨리 넘어갑니다. 19장, 18장과 19장을 나중에 성경 읽을 때 같이 겸해 보셔야 됩니다. 1절, 저녁 때에, 언제였더라고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는 언제라고요? 뜨거울 때, 케홈하용, 뜨거울 때 왔습니다. 자, 저녁 때라는 것은 어떤 암시를 줍니까? 이제 뭔가 영적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미리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답니다. 롯이 천사가 올 때 그때 마침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한글로서는 이런 번역은 이렇지 않습니다. 항상 성문에 앉아서 집에 안 들어가고 좀 늦게까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앉아서 뭘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서로 대화를 하거나 사람을 사귀거나 여러 가지 했겠죠. 근데 이 시간, 저녁 시간에는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언제 있습니까? 한낮에라도 집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나그네를 맞았습니다. 롯은 어디서 나그네를 맞았습니까? 성문에서 맞았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비교를 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세브, 바샤르, 베샤르, 성문 안에서 앉아있었다는 거죠. 야샤르가 앉아있다는 겁니다. 아샤르가 문이라는 뜻이고요. 자,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수님 지난번에 맞았죠? 달려나갔습니다. 그렇지, 달려나가서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대단한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보고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런데 내주요, 여기서 내주요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을 높일 때 내주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 천사인 줄 롯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주요, 발을 씻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은혜를 입었다면 물을 가져오게 당신들이 명령하시고 내가 그 물을 가져와서 지켜주겠다는 이런 표현이었는데 원문에서는 롯은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들어와서 발 씻으셔요. 직접 씻으시라는 겁니다. 이때 발은 하인이 씻겨주거나 주인이 씻겨주는 문화였습니다. 발을 씻고, 우리가 그랬더니만 발을 씻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런데 아니라 어떤 뜻을 주는가 하면요, 빨리 발 씻고 빨리 주무시고 빨리 일어나서 가라는, 단지 아까 말했듯이 율법이 뭐라고요? 핵심은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게 아니고 형식적인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지금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문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가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실시기는 하셨는데 빨리 쉬고 가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롯의 환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비교돼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는 게 하나 있고요. 원칙 자체가 뭐였습니까? 이들은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러 내려왔기 때문에 거리에서 밤을 새면서 그거를 보겠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뜻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레호브가 감각이라는 뜻이고요. 룬이 밤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롯이 간청했습니다. 롯을 두 천사를 끌다시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강끈하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파차르, 강요해서 끌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이 식탁이 베푼 게 원어로는 마실 것을 만들으라는 뜻입니다. 와이야스, 미시테, 마실 것을 음료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할 때 식탁을 베풀고 하는데 의역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교병을 꾸었답니다. 아브라함은 무교병을 굽지 않았습니다. 누룩을 넣은 빵 네햄이라고 합니다. 네햄을 구워가지고 그것도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세사 정도를 만들어가 푸짐하게 구웠는데 무교병을 구웠다는 건 급히 구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혹시 이때 집에 빵을 만들어 둔 게 없어가지고 급히 구웠다는 의미도 되지만 손님 접대할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접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교병은 딱딱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잘못 먹으면 이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마차 무교병입니다. 오마 촉촉 아파 무교병을 구웠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떼워쌌다고 이야기합니다. 요 절이 좀 중요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답니다. 소돔성이 작았을까요? 꽤 컸을 겁니다. 소알성이 작다는 뜻이고요. 소돔은 그거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근데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남녀는 아니고요. 남자만 어리고 나이 들고를 막론하고 다 모였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소돔성 사람들이 제약이 모든 연령에 소돔성 안에 있는 가장 구석에 거주하는 백성들까지도 다 확산되어 있다.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남색하기 위해서. 민 나아르 웨아드 자켄 카하 미카체 나아르가 젊은이 중에서도 어린 사람까지 포함한 게 나아릅니다. 자켄, 노인들, 미카츠가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끝에서부터 다 왔다는 겁니다. 카체, 끝입니다. 끝. 자,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순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가 야다입니다. 야다. 성관계 하겠다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와서 남자들, 천사들이 아주 잘생겼겠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성관계 하겠다는 겁니다. 남색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돔성의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일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다, 성관계 하다, 알다는 뜻이고요. 델레트, 문입니다. 문.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롯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왜? 핫, 벨레트, 사가르, 아하라유. 그의 뒤로 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벨레트. 자,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타레우.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지금 외지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와서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지인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롯과 이들 사이에는 벽이 있는 듯합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러도 잘 반응이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알타레우. 8절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인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입니까? 이게 소돔의 문화입니다. 나그네 한 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기 딸을 내주면서 나그네 한 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문화라는 거죠. 이게 롯은 실제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소돔 안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젖었습니다. 두 딸을 내주면서 두 딸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 나그네를 보호하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야차, 나아간다는 뜻이고요. 내 집에 나그네들이 들어왔으니 이들이 자기 보호 안에 있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알타수 다바르.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요.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일이라는 행동,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님들에 대하여 어떠한 말이나 행위로도 해야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로스 보고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꾀시 한내야, 너는 물러나라, 너는 전업으로 가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자가 에하드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이런 뜻도 되지만은 속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녀석이 이런 뜻도 됩니다. 이 녀석이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실제로 롯은요, 청문회 앉아 있다는 게 법관의 행위 내지는 법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청문회 앉아 있다는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나오네요. 우리 법관이 되게 하는도다. 샤파트가 재판하다는 뜻이거든요.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요 샤파트가 두 개가 단어가 연이어 나옵니다. 와, 이 샤포트 단어 두 개가 동시에 동사가 나오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강조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관이 되게 하는도다. 그가 계속 재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말? 낮에는 성문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가 저녁에는 그때도 네가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샤파트,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들이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갔답니다.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롯을 밀쳤습니다. 강하게 밀쳤습니다. 파차드가 힘을 가해 누르다는 뜻입니다. 파차드, 밀다는 뜻이고요.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나심, 천사들 두 사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 말르아크라고 합니다. 말라크,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11절, 문 밖의 우리를 대소를 방문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는 거죠.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순간에 눈을 어둡게 하는 그가 사느웨르입니다. 사느웨르. 우리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갔을 때 오전의 빛보다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침으로 눈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잖아요. 볼 줄 못했잖아요. 사느웨르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한 소경이 만든 게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못 보게 했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시각장애. 요게 사느웨르입니다. 사느웨르. 그들의 갑작스러운 실명으로 요게 직역함이 그렇습니다. 치다는 것이요. 사느웨르, 맹인, 갑작스러운 맹인. 자, 11절. 요게 재밌습니다.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요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지금 맹인이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맹인이 돼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뭡니까? 더듬더듬 했는데 뭘 찾았어요? 문을 찾아요. 왜 찾았어요? 문을 남색하려고. 목적은 하나예요. 남색하려고. 자, 이거 그냥 느끼시지 말고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안에는 지금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조종하고 있죠. 사탄은 지배합니다. 간교하고 지배합니다. 이게 사탄이 지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탄은 목적 자체가 끝까지 시종일관 계속합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시종일관 사탄의 목적이 있으면 똑같습니다. 이 사탄은 두 사람에 대해서 남색하려고 사탄이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죠. 눈을 멀게 하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둥지둥하다가 다 흩어지고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문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찾는다고 헤매었답니다. 애썼답니다. 헤매다는 게 애썼다는 거거든요. 왜 문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색하려고.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연한이 뜨이신 분, 밝으신 분은 압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당시에도 이게 지금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병마에 시달리는 것도요, 다른 것하고 볼 수 없지만은 많은 부분이 사탄의 영적 전쟁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바울이
잡혔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유대인 40명이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결의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랬습니까? 뒤에서 사탄이 조종한 겁니다. 치료합니다. 사탄은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변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여기 나왔잖아요.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도 남색, 동성애에 대한 집요한 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역사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뒤에서 조절하는 거는 사탄이 조절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기도하시는 분, 영안이 열리신 분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영안이 열리셔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 피고 헤매다는 원래 단어는 나아입니다. 눈을 찾느라고 이 사람들이 피곤해했답니다. 이것을 헤매었다고 번역을 했는 겁니다. 피곤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돼야 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사탄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수하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요 시간부터 출발합니다. 성도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아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죄다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고통을 당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성도는 고통을 당해요. 자, 본문에서 보듯이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도성이었습니다. 딸을 그냥 막 내주는 도성이에요. 남색하려고 남녀 다니고 노소가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이런 도성이 소돔성입니다. 본서 13장 13절을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돔은 성도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제자리를 상징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 있지 말아라고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요? 롯이요. 우리가 혹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내 백성아 거기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곳을 거처로 삼아 선택했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에 있는 수알드 교서 땅이 보기가 좋았고요. 물도 풍부했고 목축하게 좋았습니다. 점점 가다 보니까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양보하면 계속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 결과 그는 이방의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원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북방 4개국 나라가 연합해서 5개국을 쳐들어왔습니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7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구출을 했잖아요. 그죠? 구출해 왔을 때 그때 포로에서 잡혀왔을 때 롯은 떠나야 됩니다. 근데 안 떠났어요. 왜 안 떠났을까요? 그 문화에 벌써 물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오늘 예시이 나타납니다. 세상 문화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요, 잘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후 죄악에 관영한 소돔을 떠나야만 마땅했습니다. 안 떠났다는 거죠. 그는 포로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번 죄의 맛을 들이면요, 잘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담배 끊기가 힘들죠. 술 끊기가 힘들죠. 한번 빠지면은 침 들어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독된 사람도요, 자연적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소돔과 함께 멸망의 운명에 처함은 물론 소돔 사람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면 잘 살 것 같죠? 못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돔에 가서 롯이 지금 어떤 취급을 당합니까? 위치는 재판하는 그런 어떤 관리적인 지도자적인 위치에 가 있더라도 세상 사람은 항상 무엇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서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소돔과 함께 멸망의 운명에 처함은 물론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됩니다. 형제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우선 형제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성도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악영향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속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줘도 롯은 못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알려주셔가지고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구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혼자서 교회 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잠깐 실수로 죄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라도 속히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잘 몰라요. 롯은 지금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는 정녕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세상 쾌락을 맛보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사탄이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먹어봐! 먹으면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즉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켈로힘! 바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바로 구분할 수 있거라고 사탄은 지금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말처럼 되었습니까? 선은 모르고요, 악밖에 지금 모르게 판단하는 거죠. 영원한 멸망을 안겨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묘한 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유혹합니까?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한 번 와서 이야기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와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와서 오늘도 계속 또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다른 데 가봐야지 유혹하면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사탄이 일입니다. 그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 글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빨간 거. 하트.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릴게요. 죄가 뭡니까, 권사님?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는데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회개. 슈브. 그게 슈브예요. 우리 계속 이야기합니다. 슈브. 돌아와. 나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슈브.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너무 멀면 못 돌아와요.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느냐?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멀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돌아와요. 탕자가 그냥 돌아온 거 있죠?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그 거리가 하나님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빨리 돌아옵니다.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나함, 슈브,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 갈게요. 저는 다녀왔는지. 예.